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밤길을 가다 보면 동네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십자가 불빛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많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이 고민으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목회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신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황해하기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파하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죠.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도 했고 가정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을 주신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완벽한 교회이며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이런 똑같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꿈꿔야 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어떤 규모로 세울 것인가? 교회 건물을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강당 같은 곳을 빌려야 할 것인가?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하는가? 모든 교회가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지만 복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참된 예배와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교단은 어디인지 어떤 분위기의 교회인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본질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